오늘 아침에 주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주의 찬양 주님 내일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함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내일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애쓰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 주님도 세상 계실 때 가난한 목숨의 아드님으로 오셔서 가난, 경제, 노동, 수고를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저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 가지 일을 사함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수고로운 저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저들에게 마음의 힘을 주옵소서. 육체의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경제적인 힘을 주옵소서. 온갖 갈등에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배가 저게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계획과 무너지고 사탄의 성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세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개인, 가정, 직장, 교회사에서 목도케 하는 능력의 제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걸음들을 뽑주시고 올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나오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에 푹 잠기는 신비로운 아침이 되게 주여 보혈의 권세를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교독문 제71번으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까먹게 돈 없이 까먹기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수고하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뻐서 즐거워하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이용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를 각자 건네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의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자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되 감사함으로 받으면 도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김용대.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아침에 소중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직장과 생업을 기름지게 하시고 가족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 팬데믹 상황 중에 다치거나 건강의 상함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과 밤에 지켜주시고 주를 경동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 해답과 살길과 정답을 얻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가슴을 오르만져 주시고 흥념을 행동하게 하시고 기도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말씀의 제목을 가끔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기쁜 일도 있고 기쁘지 않는 일도 있고 정말 좋아요 라는 상황도 만나지만 왜 이러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곳엔 혼자 있어도 문제가 있지만 더불어 사는 거기에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천금 같은 자녀를 두고 살아가지만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깁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 잘했나? 저 여자하고 결혼한 게 잘한 것인가? 요즘 같은 가을철에 되면 남자나 여자나 옛날을 추억하며 생각이 복잡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가면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도 모든 게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형태나 교회 구조나 만나는 구성원들의 만남이 늘 기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당황스러움이 되고 낙심이 되고 질문이 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교회까지 와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그리스도인 들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깊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답을 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고 제일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인간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큰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그리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복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성경 어디를 펴서 읽어보든지 그 하루에 만나는 문제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바울은 전원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목회가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교육을 제대로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오래 목회도 하고 목회 노하우도 있고 그러지만 목회가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바울과 디모데가 교회를 생길 적에는 뚜렷한 신학 교육도 없고 훈련받은 교인도 없고 전부 개척 교회들입니다. 디모데 본인도 바울에게 배웠지만 완벽한 신학교, 상한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덜 성숙한 사람이고 젊고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만남과 사건에 대해서 당황을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보냈는데 3번 보낸 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3번째 해라 이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많은 그 편지의 집중 가운데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베리고 선하며 감사함으로 receive with the thanksgiving 받아들이는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받은 디모데는 아마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핍박의 문제가 있고 교우들의 시험과 실현의 문제가 있고 교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수용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리더들이 절대 사회적인 관점에서 말하거나 행동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용납하고 감사하는 분에게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골의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가는데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어촌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명태를 말린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추수 감사절인지라 교회로 갑니다. 돈이 없어요. 동태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하고 가는데 어느 도적이 강목을 가지고 그 할머니의 머리를 쳤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랜 시간을 깨어났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우리 어머니도 못 지켜주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깨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태 5마리, 명태 5마리 이게 없었으면 머리가 다칠 뻔했는데 강목으로 맞았지만 이 명태 때문에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니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말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다가 억울한 누님을 쓰거나 욕을 먹거나 맹대를 닦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럴 적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대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상황이 아니고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내가 문제입니다. 자식이 문제입니다. 부모가 문제입니다.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트로트 가수로 크게 인기 있는 성공하신 남자분이 계신데 어려서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어린 때에 자기 엄마하고 예삼촌을 만나서 엄마 치마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삼촌의 발로 쳐서 가라고. 그 상처를 가진 아이가 어렵게 자라 성공했지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누구 때문에 고통합니까? 아내 때문에 고통당하고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목회를 할 적에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 장색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그가 내게 많은 해를 끼친다. 교인이 구리 장색이니까 부자예요. 어쩌면 헌금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시다가 혹 하나님 축복해 주어서 큰 헌금을 내도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이렇게 아나운서가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그 헌금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 근데 구리 장생 알렉산더가 바울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늘도 많은 교우들이 교회 오시겠지만 여러분 그분들 대할 적에 모두 다 한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걸리고 아쉽고 거시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음식도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돼요. 사람도 선해요. 저보다 하나님의 교회 온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잘나도 교인이고 못나도 교인이에요. 원래 이제 우리 교회 리더 몇 번 하고 제가 지난주 이제 한 3일 정도 가서 쉬기도 하고 디스커션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디스커션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한 목사님 부부는 귀한 분들인데 그 사모님 한 달에 한 2만 불 버신다. 그런데 그런 분이신데 그저 벤저가 4대 있대. 집도 큰 집에 사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우 중에 어떤 분이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말을 자꾸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악한 말을 자꾸 나쁜 말을 자꾸 해서 목회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2-4분이 가가지고 아무개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지 말고 다른 교회 가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인이 귀한데 한 사람의 생명의 천하보다 귀한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저 나와주는 게 고맙지 않나. 이 팬데믹 사태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 고맙다. 용도가 너가 내 체면을 세워준다. 행백명령 빛이 날리지만 고집스럽게 주일날 물을 열고 예배하는 거 내 체면을 세운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 저 혼자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설교하잖아요. 가끔 줌으로 유튜브로 설교하시는 분들
전혀 교인들 없이 예배 인도하는 분 보게 되면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기회예요. 교인들의 교회 나와주니까 기회하지요. 헌금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서로 맞춰가면서 내가 그에게 맞추고 그에게 내게 맞추고 덜 맞아도 맞춰가며 살아가는 게 인간관계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어제 오후에 제가 제 2층 문을 열고 나와서 세계에 비치는 복도를 보니까 복도에 먼지가 뽀얗게 걸려있어요. 발자국마다 보이고 먼지가 덮여있는데 아이고 먼지가 이렇게 덮여있구나. 이재원 주사님의 교육적에는 잘했는데 요즘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먼지가 있구나. 어떡하지? 그래 제가 물건을 청소를 하면서 기뻐요. 내가 목사이지만 이 팬데믹 사태에 이 넓은 공간에 다 청소는 못하지만 부분이라도 청소할 수 있는 게 기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축복입니다. 힘든 거 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요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피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미션을 주실 때 그 미션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냐? 첫째는 나의 신적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여러분 자기 존재와 자기 모습과 자기 실제와 자기 상황과 환경과 출생과 학력과 예와 그 모든 것에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춘자에서 만족해요? 김미사 만족해요? 어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키가 뭐 좋진 않지만 한 10cm만 더 크면 얼마나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크면 얼마나 멋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키를 생각하는 두 사람 말이 기억이 나요. 민영란 목사님이라고 제 가까운 친구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편찮으면 내가 전화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부산에 있는 친구인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지 목사님 그 인품에 그 며느리에 키가 10cm 더 큰 목회 못한다 그래. 그래서 유머로 난 기도해 주는 말이에요. 웃어 넘겼어요. 근데 얼마 전에 출시생까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이제 이승규 목사님은 좀 길을 막아요. 되게 키가 큰 사람들이 단명하고 키가 저처럼 아담한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고 키가 20cm도 안 큰 게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웃으면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 남이 나를 볼 적에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많이 있어도 이거를 그저 원망 불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머니 왜 날 낳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되고 성공의 코스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오늘 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운동하는 장소에서 몇 분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만약에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목회자가 안 됐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했어요. 어릴 적에 가지던 꿈이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 선교사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탄광사하셔서 망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성공 실패, 우리 태어나 상황에 좋고 나쁜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가끔 생각하면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면 자라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생각하면 아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때는 내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녁하고 뭐 귀하다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게 한 그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행복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수십 년을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결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을 믿고 감사함으로 남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며느리 사이를 본 사람들은 갈등이 많아요. 네? 다 자기 자식에 귀하잖아요. 그럴 때도 감사함으로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사이를 받아들이고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인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요. 그 속에 주님의 인품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냥 사람을 나의 기호를 따라 좋거나 그렇게 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벽을 쌓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마음으로 거부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중에 아픈 후회를 하게 하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한지도 어쩌면 마가 말이에요. 마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선교하면 역사가 커요. 바나바가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사울의 장점이 많아요. 사울은 성격에 강한 점, 바나바는 덕이 그래서 임팩트가 심해질 거가 커요. 1차 선교 여행을 멋지게 잘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갈 적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생질의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도중에 킨다고 집으로 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받아주시려고 거부해요. 마음으로 제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큰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랐었어요. 만약에 그때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고 약한 부잣집 아들, 초라는 아들 마가를 받아들이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했으면 선교가 훨씬 더 잘 됐을 것입니다. 물론 신라도 귀하지만 결국 바울은 신라랑 만나고 전도를 가게 되지요. 세월이 많이 지나 생각하니까 바울이 내가 왜 그때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가, 마가를 리젝트 했던가, 마가 때문에 바나바 선생님과 왜 싸웠던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야, 내가 몸이 춥고 겨울이 오고 겨울바다가 어려워지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로 오라. 올 때 책은 가족 중에 쓴 것을 갖고 오고 또 가족 것을 갖고 오고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저도 목회를 하는 쪽에 이민교회 목회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자존심이 센 편인데 어떤 때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교육인데 마음으로 리젝트 해가지고 놔버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붙잡지 못했구나. 그걸 후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 적에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일터가 가난 목재가 됩니다. 가정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가정이 수익이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행복한 천국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그도 나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사람에 대해서 섭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너 무슨 노래 가수 누구지? 노사연 권사님 부른 노래. 그러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이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고르게 해주려 그러는데 말씀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 받아들여요. 기도함.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고민들 적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래전에 흑백 갈등이 심할 때 어떤 차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싸움을 했는데 백인이 칼을 가지고 흑인을 찌르고 그랬어요. 그때 마침 그 안에 백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날카로운 백인이 찌르는 칼을 자기 손으로 막았어. 그래서 흑인은 안 다치고 목사님 손에 칼이 찔러. 그 백인도 미안해하고 흑인도 미안해. 괜찮다고. 그 안에서 신비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어. 그런데 백인이 찌르는 칼에 안 찔리고 산 흑인이 목사님이 고마워. 그래서 언제나 이제 목사님 곁에서 그 교회를 나가며 청소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가끔 성질이 좀 고약해서 목사님 앞에 불평하고 대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보여준대. 자기 때문에 받은 목사님의 상처를 보고 거기가 후 수그러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사례가 복잡하지만 좋고 나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두를 감사함으로 해석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못 보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할 때 볼 수 없었던 내용을 보게 돼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전에
며느리 볼 때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며느리로 보려고 찍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받아 더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요. 네? 근데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기 말씀 이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지금은 저희들이 얼마나 기름인지 몰라요. 애기도 잘 기르고. 그래서 갈등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도 정대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너 정말 자세가 좋다. 그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사태에서도 짜증내지 말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수용을 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보게 하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일을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하는 제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감당하기 어려운 팬데믹,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의 고달픔이 많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유익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들, 어려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저들 감사함으로 다 받아 후회함이 없는 복된 결과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계신 예수여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그 많은 은금을 봉헌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제 손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지를 감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의 능력을 사용하는 교우들 손에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림의 능력을 더하시고 봉헌의 능력을 더하시되 다윗처럼 은과 금이 풍부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선물을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록벨러처럼 큰 부유함을 누리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11조 감사 1,000번 건축 주정 등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귀한 분들의 창고를 아버지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주에 그리고 9월과 10월에 금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세요. 가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침에 오신 분들에게 드릴 뜻도 있습니까? 언제 드려요? 지금 이 예배 끝나면 가지는 오늘 이제 중초절 기념 감사 친교회 오찬하게 되는데 떡을 아침에 안 갖고 와서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챙겨도 다음 주 드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광고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힘내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어려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미안합니다. 이 목사님 금주의 찬양을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이 찬송을 배송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나를 기뻐합니다. 이 찬송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가 즐거 많은 세상에 살고 우리 몸은 심신이 약함으로 영육간의 질고로 약함으로 크고 작은 병으로 고심하며 염려하며 불편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교우들과 종들의 영혼의 질고를 고쳐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를 고쳐 주옵소서 인격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 주옵소서 정말 참된 쉼을 누리는 오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하는 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실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어서 사방의 길을 벗어나 생명길로 나가게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비하는 믿음의 개인 가진 교회 위에 저희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